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.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.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. 하늘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.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.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.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.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. 아멘. 첫 언약에 속한 장막과 제사 행위는 제한적인 제사의 효력을, 속죄의 효력을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그 첫 언약은 새롭게 고쳐질 예정이었습니다. 새 언약에 따른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. 첫 언약의 장막보다 더 좋은 장막에서 더 뛰어난 대제사장께서 더 강력한 속죄의 제의를 통해 더 완전한 속죄의 효력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새 언약에 따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,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. 그럼 첫 언약의 대제사장과 새로운 언약의 대제사장과의 그 차이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지은 장막보다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. 11절 말씀에 나와있죠.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.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. 이 장막은 하늘에 속한 것이며 이 피조세계에 속하지 않은 장막입니다. 그래서 그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. 첫 언약에 따라 지어진 성소, 거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여겨졌고 어쩌면 이 지상에서 어떤 장소보다도 거룩한 곳이었지만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고 그 점에서 연약하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성소에서 섬기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.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통해서 그 성소에,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. 다른 장밀의 피는 아무리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흠 없음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. 다른 제물의 희생보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래서 뛰어난 것입니다. 다른 제물들은 거듭 드려져야 했지만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.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. 짐승의 피와 다른 제물에 태우는 것은 육체를 정결하게 할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양심까지도 죽은 행실에서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. 그 말씀 내용이 13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. 이 모든 그리스도의 제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, 중재자라는 의미는
바로 실행하는 자 그리고 수행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내용을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. 16절과 17절은 그래서 그 유언을 남긴 자가 죽어야 비로소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.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비로소 그 새 언약이 작동하기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.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피의 의미가 무엇인가? 이 피 흘림은 바로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죽음을 암시합니다. 피를 흘린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상실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두 번째는 이 피는 계약서의 그 서명과 도장과도 같은 것입니다.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기록하고 나서 소를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. 그 피의 절반을 우슬초에 적셔서 언약 체결 당사자인 백성에게 뿌렸습니다. 즉 언약의 피라는 표현은 피가 언약 당사자를 책임 있는 존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이 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. 장막과 각종 제사 도구에 피를 뿌려서 바로 그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.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람이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그 하늘의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.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심으로 영원토록 모든 믿는 자들을 온전히 속죄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.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은 우리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큰 은혜인 것이죠. 우리는 언약을 깨트림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 마땅한 존재였습니다.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언약의 당사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. 이 언약은 바로 피로 세워지는 언약입니다. 첫 언약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도 바로 피로 세워지는 언약이었죠. 구약의 백성들은 동물들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. 바로 죄를 용서받았죠. 자신이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자신들은 보게 되었습니다. 이 제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언약 영원한 기업,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간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섬기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나님의 희생,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희생으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예전에 구약에서 드렸던 그 제사와는 다르게 영원한 제사가 되었고 영원한 희생이 되었음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. 그 희생은 저희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끄는 그러한 사건임을 저희들이 또한 보았습니다. 그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아버지 위로가 되고 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이 되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, 그 사랑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. 또 아버지 하나님,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저희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.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